여러분들은 조선시대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거의 모두가 세종대왕을 들 겁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다른 왕들과는 달리 세종에게는 대왕이라는 명칭이 따라다닙니다. 지난 목요일이 한글날이었는데 한글을 창제하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종대왕이지요. 이 한글을 만든 정신도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겪는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서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글을 모르니 공문이 내려와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상소문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한자를 아는 이 양반과 선비들만이 이 법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던 그 시대에 한글을 만들고 보급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했던 성군이 세종대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정치도 안정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던 그야말로 태평성대의 시대였습니다. 한편 조선시대의 가장 폭군이라고 하면 누구를 드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연산군을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 연산군은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들은 대거 숙청하고 백성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 향락만 즐기고 고문과 공개처형 등 잔혹한 형벌로 공포 정치를 했던 폭군입니다. 그래서 사후에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종이나 조로 끝나는 왕의 명칭이 아니라 왕자를 가리키는 군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종대왕 때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산군 때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도 그 백성들 중에 한 가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먼 옛날 조선시대에 한 가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자신들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 시대를 나름대로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는 어땠을까요? 지난주까지 사사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자성어로 정의가 된다고 했지요? 엉망진창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데,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던 엉망진창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이 사사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가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상상력이 들어간 이 사극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소망의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룻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한 가정이 엘리멜렉 집안입니다. 2절 상반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상반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아시지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엘리멜렉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서 베들레헴 사람을 에브랏 사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의 아내가 나오미였고 또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럯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의 가정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사실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간 것이니 이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이사 많이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니 저도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큰 이사라고 할 수 있는 이민을 한 사람들이니 뭐 이사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미국에 살다 보면 이사를 갈 일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보서 아시겠지만 이사 한 번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요. 완전히 생활권이 바뀌는 큰일 아닙니까? 특별히 이민은 아예 살아가는 문화와 말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사실 지금이야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사 갈 수 있고 심지어 나라가 허락하면 이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 간 것은 지금의 이민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의 이민은 자기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버리고 이민 간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따르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민을 갔다는 것은 종교를 바꾸는 개종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흉년이 들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들을 찾았던 이스라엘의 엉망진창의 모습을 이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엘리멜렉의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할 때 엘입니다. 그리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름만 좋았지 그는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자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라고 명령하신 땅에 계속 머물러야 했었는데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주저함 없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업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사를 간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가장 먼저 주일 성수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돈벌이를 한 셈입니다. 이렇게 이들의 이민은 물리적인 이민이 아니라 영적인 이민입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필요에 따라 이사 갈 수 있고 이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이사, 영적인 이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처음에 한동안은 잘 살았습니다. 10년 동안은 잘 살았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두 모압 여인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 이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은 엘리멜렉 집안에 들어온 이방인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까지 결혼을 하며 10년 동안은 엘리멜렉 가정은 그럭저럭 모압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동안은 엘리멜렉이 흉년이 든 이스라엘을 잘 떠나왔다며 아주 좋아했겠지요. 거 봐라, 내 말 듣기를 잘했지 하면서 이 가장인 엘리멜렉이 무척 뻐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년 후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떠난 선택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먼저 이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이제 두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모압으로 이민을 온 이 엘리멜렉 가정에 남자라고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여자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회이지만 그 당시는 여자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머리를 사용하고 기술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도 이 직업의 문이 많이 열려 있지만 그 당시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주로 힘으로 일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회적 약자가 과부와 고아들입니다. 이 과부들을 위한 사회 보장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지요. 동생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율법이지요. 어떻게 형수가 죽었다고 동생이 형수를 취합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는 이 약한 과부, 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이 율법의 정신은 지켜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엘리멜렉 집안에 남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 남은 여인들의 살 길이 막막해졌다는 뜻입니다. 흉년을 피해 살기 위해
모압 땅까지 왔는데 결국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떨어지고 나뭇가지도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진 나뭇가지가 죽은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앙상한 나뭇가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는 나뭇가지는 내년 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생기가 넘치고 푸른 잎이 돋고 열매를 맺는 나뭇가지가 되지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죽음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진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천국 영생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생명을 얻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망한 것도 결국은 예배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임을 인정해주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제 이 이국 땅 모압에서 끝나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로부터 회복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고 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든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그 여인이 나오미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이제 가나안 땅의 기근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내 모습이 아무리 추하고 더러워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때부터 엘리멜렉 가정도 나오미를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면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자신이 당한 불행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심지어 그로 인해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처음에는 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압 여인인 며느리들이 이스라엘에서 잘 정착하고 살 수 있을까? 이 며느리들이 다시 시집 갈 수 있을까? 이들을 데려가는 것이 과연 그들을 위해서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보니 그 당시 과부들은
죽은 형의 동생이 취해야 하는데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이 며느리들이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결단을 내립니다. 이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친정으로 가라는 것이지요. 거기서 새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는 축복과 함께 돌려보냅니다. 이 나오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오르바와 룻은 모압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던 엘리멜렉 가정에 은혜를 많이 베풀었던 아주 친절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죽은 자와 나를 선대했다고 하는데 이 죽은 자가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을 말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죠.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지만 나그네를 잘 대접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집안으로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며느리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조언을 받아들이고 울면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나오미가 굉장히 좋은 시어머니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오르바도 두말하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왔다가 이제는 돌아가라고 하니까 울면서 입을 맞추고 굿바이 키스를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때 둘째 며느리인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합니다. 붙쫓았다는 말이 떠나지 않고 붙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Ruth clung to her라고 번역하는데 cl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딱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엘리멜렉은 결국 이방 모압 땅에서 망하고 죽었는데 반면에 룻은 나오미에게 정말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었습니다. 결국 룻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 룻의 선택으로 인해 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룻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룻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만약 이때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고 오르바가 나오미에게 붙어 있었다면 우리는 룻기가 아니라 오르바기를 읽을지도 몰랐겠지요. 또 만약 두 며느리가 다 나오미를 따랐다면 오르바와 룻기 이렇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룻만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룻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룻은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선택을 하면서 룻을 따라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성이 강한 민족입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알고도 이제 룻은 이 이스라엘에서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룻이 겪었던 일들이 룻기의 메인 스토리입니다. 룻이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룻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지금 내 인생의 모습이
지금까지 내가 한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그 결과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가령 점심에 중식을 먹을지 일식을 먹을지는 그리 중요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꽤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선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유명한 광고 문구를 아시지요? 지금 LG의 전신인 이 금성이 TV 광고에 사용한 광고 카피입니다. 무려 1970년대에 나온 광고인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으니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 회사에서 큰 상을 주어야 마땅한데 누가 만들었는지 명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마 팀에서 공동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년을 좌우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심지어 평생 영향을 주는 선택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결혼할 것이라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야말로 인생이 달린 중요한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생명이 달린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룻이 한 선택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붙쫓을 것이냐는 선택입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고 누구를 쫓을 것이냐는 선택입니다. 즉, 내 인생의 왕을 누구로 모시느냐는 선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따를 분이 누구냐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에 따라 내가 천국 영생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지옥 영벌을 받을 것인지가 결정되니 얼마나 중요한 선택입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를 선택한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선택에 관계없이 결정되는 중요한 상황들도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지요.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싶다며 부모를 선택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지금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될 것인지 지옥의 백성이 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사탄의 자녀로 살 것인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므로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룻기 말씀을 나누는데 룻기의 주인공은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룻은 엉망진창인 시대를 살았던 엘리멜렉 집안의 둘째 며느리였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든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는 이야기로 룻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인 이민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엉망진창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엘리멜렉 가족은 10년 동안은 그의 두 아들도 결혼할 정도로 그럭저럭 잘 살았지만 결국은 그 선택에 따른 대가를 혹독히 치르며 남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 동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그야말로 잠깐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따란 물고기가 자유롭게 살겠다며 육지로 나가도 몇 분 동안은 살지만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잠깐의 세상 축복을 위해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망한 엘리멜렉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이 회복은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고 죽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되고 살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겪게 된 이 고난으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함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선택한 나오미의 며느리가 바로 룻입니다.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을 맡게 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룻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이름만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을 왕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도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린 불신의 사람 아닙니까? 반면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선택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수많은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기를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믿기를 선택함으로 천국 영생을 얻는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 찬양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났기에 징계를 받더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팔에 다시 한번 안기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흉년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엘리멜렉처럼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길을 선택했음을 고백합니다. 순간의 편안함을 쫓아 하나님을 떠났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끊임없이 선택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을 늘 붙들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결정과 선택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므로 천국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회복과 평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